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거리를 두고 좌우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영어로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성탄절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어린아이식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탄생한 날, 예수님 생일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생일을 갖다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서 초를 꼽으면 몇 개를 꼽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AD 1세기에 태어났다고 얘기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가정한다면 초를 꼽으면 2021년이니까요 10살짜리 초를 202개 꼽고 1살짜리 초를 하나 꼽아야 됩니다. 총 223개를 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 위에다 223개를 꼽으면은 과연 그 케이크를 먹을 수 있을까요? 아주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생일을 맞이한 사람을 축하해 주는 것,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생일빵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생일빵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생일 맞이한 사람을 축하해 주면서 너무 과격하게 축하해 줘서 괴롭히는 것을 생일빵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케이크를 갖다 얼굴에 던져서 얼굴을 여러분 케이크로 물들게 해서 그 충격으로 이런 생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 남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빵을 어떻게 해드리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케이크를 하늘로 던질까요? 케이크를 십자가에 던질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 성탄절을 가장 기쁘게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이요 변형되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애인과 함께 같이 즐기는 날, 친구들과 만나서 캐롤을 부르는 날, 또 여러 가지 여행을 다니는 날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탄은 여러분 그저 예수님 생일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누실 말씀은 2015년 12월 25일 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설교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늘 아쉬웠던 것이 오늘 본문 구약의 인용 구조를 더 확대 해석하지 못했다는 게 본문이 넓어서 아쉬웠는데 오늘 다시 한번 다루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 또 임마누엘의 이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두 가지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생일빵을 멋지게 해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축하해요 라고 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큰 기념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바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혼이라는 것은 세 가지 단계의 결혼의 중간 단계입니다. 우리는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든지 또 그냥 바로 결혼식을 하든지 여러분 뭐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든지 하는 것이 결혼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결혼은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성원 선포,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맹세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요. 이제부터 두 분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해야 결혼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결혼식이 바뀌어갖고요, 약식으로 하기 때문에 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도 요건 꼭 들어가야지만 결혼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세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약혼이 있습니다. 결혼할 사이가 있으면요, 1년 전이나 2년 전에 우리 둘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합니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양가 부모님이요, 그것을 허락합니다. 이것이 약혼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결혼하기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이제 우리 결혼하기로 완벽하게 양가에서 합의하고 날짜까지 잡고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혼이라는 제도였습니다. 보통 우리의 약혼과 같은데요, 이 정혼 제도가 있은 후에 보통 1년에서 6개월 후에 결혼 예식을 일주일 동안 치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처럼 금방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치르기 때문에 이 정혼 제도가 거의 결혼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혼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느냐, 정혼해놓고 신랑이 죽으면 여러분 과부가 됩니다. 호적에요, 내가 결혼했습니다 라고 안 써더라도 정혼까지 해놓고 신랑이 죽으면 한 번 갔다 온 과부로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혼제도에서는 결혼과 똑같이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규례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와 정혼한, 그래서 이제 엄연한 자기 아내가 될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했고 처녀인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느 사이에 어떤 남자와 동침을 해서 잉태했을까? 아마 우리 같으면요, 결혼을 파기할 것입니다. 결혼을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여러분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의로운 요셉은요, 조용히 그것을 끊고자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조용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 개혁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의로운 요셉이고, 의롭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요셉인데, 자기 부인을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 여인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씨앗을 없애고 임신하지 않았던 척을 하는 것이 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정말 인간적인 상식으로 의로운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마리아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당신이 왜 잉태를 했습니까? 그러면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아마 한마디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만저만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어집니까? 상식적으로 처녀가 아무 남자와 접하지 않고 여러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요셉은요, 그것을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바로 끊고자 할 때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천사가 나타나서요, 갑자기 얘기합니다. 요셉아,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했을까요? 저건 내 자식이 아닌데 분명히 낳으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요, 아마 손가락질의 투성이었을 겁니다. 저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야. 요셉이 저럴 사람은 아니야. 아니요, 요셉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서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하는 말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욕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라는 뜻입니다. 왜요? 그 여인이 잉태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사도신경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세 가지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부록으로 교회의 성도와 교통하는 것, 죄사함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사도신경을 할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왜 넘어질까요?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처녀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과학과 상식에 반하지 않지만 과학과 상식을 초월하는 신앙입니다. 우린 기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삶의 규범 정도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과 대조해서 과학을 더 높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냥 이 땅을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가고 구제하며 살아가는 그 정도 삶의 규범으로 보지만, 물론 규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삶을 초월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천사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데 그것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들인지 딸인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초음파 검사를 해야 알 수 있죠. 그것도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그것이 달렸나 안 달렸나 이렇게 쫙 넘기면서 아이고 없네요 그러면은 이제 딸이죠. 그러면서 탁 초음파 검사를 하다 아이고 있네요, 예 우리 아빠 닮았네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그거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원래 낙태할까 봐.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낳기도 전에 초음파 검사도 안 했는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요 나타나서요 천사 초음파 검사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네 뱃속에 있는 건 아들이야.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예수가요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또 다른 말로 더 길게 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와 예수아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발음하고 또 여러 가지 문법상으로 여호수아라고 부를 때도 있고 예슈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에서 배웠죠. 이스라엘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에스라에서 예수아라 그러고 느헤미야 가서는 여호수아라고 얘기하죠. 그게 여호수아가 구약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아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이요 너무 흔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너희가 천국을 누리고 해방될 것이다, 해방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에, 로마로부터 섭정당하고 있는 어려운 시대에요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 예수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예수는 이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때 흔한 이름이 무엇이 있을까요? 철수, 영희, 영희 죄송합니다. 철수도 죄송합니다. 철수야 놀자. 그럼 김철수 하면 서울에서 김철수 찾으면요 여러분 수백 명이 넘습니다. 또 김영희 찾으면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요 굉장히 많은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얘기했지만 이 예수의 원래 뜻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너는 구원자야. 너는 이 어려운 시대의 난세의 영웅으로 이 어려움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야.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특별히 천사가 나타나서요 너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풀이해 줬냐 하면,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어디서부터 구원해요?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원래 예수란 뜻은 이런 뜻 아닙니다.
예수와 여호수아란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구원자, 구원하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뭘로 구원하냐? 그가 이 태어날 예수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데, 자기 백성들을 여러분 해방 공동체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아니요.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아니요. 이가 자기 백성을 그 어려운 삶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아니요. 정확하게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인데 그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긴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기부하는 그런 습성, 그런 여러분 본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선한 본성이에요. 하지만 그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악해져서요, 내가 내 의로움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기에 들어올 백성만큼 죄가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제 생각으로 치우쳐 지갈 길을 가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아마득하고 까마득한 죄인으로부터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모든 백성이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결국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상식을 초월해야 되는 날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서 이제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인고 하니 바로 우리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장 원하실까요? 여러분, 생일날 생일 받는 사람이 생일빵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날, 딴 날 가가지고요, 여러분 이 케이크를 갖다 얼굴에 확 던져보십시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너 나한테 뭔데 케이크를 던져? 근데 그날은 생일이에요. 그래서 그 생일 주인공한테 케이크를 탁 던지면 한 대 딱 맞으면 더 기뻐요. 아, 좋아요. 막 두들겨 패도 좋아요. 왜요? 내 생일이니까. 그럼 예수님 생일날 가장 좋은 생일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의미를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일빵을 해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장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트리를 크게 하고 여러분 5만 가지의 선물을 사서 가족이 모여 나누는 그날도 아름답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고, 그분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야 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초월해야 되고 그 모든 걸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것, 맞이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갑자기 나타나서 천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800년 전, 8세기라 그러는 BC 8세기 선지자, 여러분 이사야, 또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 사람들이 BC 8세기 선지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을 비포 크라이스트, BC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를 AD, 우리 AD 2021년이 마지막이죠. 여러분 AD는 아노 도미네라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C 800년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이미 이 말씀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서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7장 말씀에요, 지금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여러분, 비교해보면 맞아요. 또 오늘 본문 22절 23절도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 다르죠?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은 예언인데 달라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요,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이래요. 그럼 내용이면은 그대로 여러분,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지 말고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돼 있고 앞에는 예수라 하리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뭘까요? 시대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7장 말씀은요, 여러분 아하스 왕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려면 앞에 이사야서 6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 필요한데요. 이사야 6장에서는 유다 왕 우시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에서는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두 강대국 중에 북아수르를 선택합니다. 지금 아람 왕 르신과 여러분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오니까요, 이제 걸음아 나 살려라, 나를 구원하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더 강대한 나라를 찾아가자. 그래서 이 당시에 두 개의 강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북쪽에는 아시리아, 아수르가 있었고 남쪽에는 여러분 애굽,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 중에 어느 노선을 걸으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요, 친아수르파였기 때문에 아시리아로 달려가서 아수르 왕에게 보십시오, 여러분 아람 왕 르신과 이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강대국에 가서 고개를 숙이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너 가지 마라. 그들이 너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너 이집트도 가지 말고 저 아시리아도 가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진정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정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너 징조 한번 얘기해 봐라.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기적을 일으켜 줄게. 그래서 내가 믿게 해 줄게.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 왕이요 거절합니다. 나 그런 거 싫습니다. 난 지금 당장 어려움이 닥쳤고 당장 저 아람 왕과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갖고 남유다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지금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내가 보기에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붙으면은 틀림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로 내려가, 이집트에 가서 이 애굽에 붙어라. 애굽에 가서 붙으면 애굽이 널 도와줄 거야. 여러분, 이 두 강대국 중에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를 구원할 자는 아수르니까 나 아수르에게 갈 거야. 막 거부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이사야가 무엇을 예언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한 징조를 보일 것이다. 그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임마누엘, 임 함께하다,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네가 고민하고 있던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해결될 것이요,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면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요, 너는 구원받을 것이요. 지금 르신과 여러분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왕 베가가 쳐들어와 갖고 너를 괴롭힐 것 같아도 너 안 망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야. 네가 지금은 돈이 없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왜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고 요한계시록에 우리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 어린 양 되셔서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싸워서 승리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분과 함께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우위제에서 구원할 자이심일 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그분이 아하스 왕 너에게 함께하면 임마누엘,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야 라고 예언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 앞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앞에서는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은 800년 전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지금 800년 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은 똑같은 뜻이에요. 800년 전에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전쟁의 현장에서, 이 어려운 현장에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힘센 아수르도 남쪽에 있는 애굽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구원할 것이니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오고 오는 족속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끄실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드디어 왔는데 그가 바로 예수시요, 그분은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그들 천국으로 인도할 자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양상을 가져요.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하게 되고요, 의롭다 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로마를 여러분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을 건들지 못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를 손대지 못했어요. 제발 떠나주십시오. 빌립보에서는요. 막 그 정도예요. 왜요? 로마 시민권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때예요. 그 시민권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 시민을 건드렸다 하면 로마에게 큰일 나니까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마 시민권 갖고 있는 것 중에 미국 시민권이 가장 셀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아마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나라에서 큰일 나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시민권을 가져요? 천국 시민권을 가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시민권이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건드렸다가는 하나님 가만 안 놔둬요. 여러분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뭐 핵폭탄 같은 건 없어도요, 하나님은 아주 세세하게 공격하세요. 핀셋으로 착착. 그 정도로 첫 번째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을 예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양상이 있어요. 구원의 더 넓은 양상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어떤 환경이 닥칠지라도, 어떤 환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밖에 계시는 것도 아니요,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솟아날 구멍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일을 맞은 예수님께 가장 좋은 생일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입니다. 또 우리가 그 외에 짓는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해 주시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주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 거룩한 성탄절, 여러분 기쁘게 즐겁고 놀고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구에 오신 그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날이라는 거, 천국을 소유하는 날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예수 임마누엘 대신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